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미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휘청거리는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매듭이 풀어지며 갈등하던 모든 것들에 답을 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를 받으며 삶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병든 몸이 치료받는 귀한 역사 있는 이 시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사명과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섬기며 큰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는 사모님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 잘 하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3일 저녁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에도 모두 나와 주님 주시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옛사랑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저희들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76쪽에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보기도인데 오늘 제가요 간증을 오늘도 울었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자녀가 죽었을 때 기도해서 이제 그 살아나는 그런 간증인데, 이 간증은 미국에서 이제 13년 동안 있다가 목회하다가 한국에 와서 찬양 사역하는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가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은 잘하는데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생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 고백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잘하는데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딸이 이제 뇌사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를 누가 중보 기도를 부탁했을 때에 사람들이요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미국에서 왔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자기는 기도를 하고 이제 응답을 받고 그 분을 찾아갔더니 깜짝 놀래더래. 자기도 중보 기도를 부탁해놓고 기도를 안 했는데 이 미국에서 오신 이 목사님은 이제 중보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 보세요. 정직한 중보 기도. 그래서 그분의 그 정직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딸, 뇌사 판정받은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정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회개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저 뇌사 판정받은 그 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회개에 영임하면서 자기들이 회개한 것을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개월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딸이 딱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얘가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두 손을 이렇게, 제가 영상을 봤더니 이렇게, 여기 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예수님을 부르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걔가요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이제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가 이렇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뇌사로 있는 상황에서 뇌가 작아지면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을 거다. 그런데요 계속 중보기도 하는데요, 얘가 정상이 됐어. 정상이 됐어. 그리고 의사가 이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이제 보고 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어느 사모님의 간증도 들었는데, 이제 안 믿는 시아버지가 이제 임종하기 전에 5시서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해서 11시 47분까지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시어머니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찬양을 해라. 근데 이제 그
검은 사람 두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찬양을 하니까 못 들어오다가 11시 47분에 그 믿음이 없는 그 시아버지, 그 남편 목사님이 친정아버지인가? 남편 목사님이 매일 가서 영접 기도를 시켰대. 그러면 그 아버지는 영접 기도하고서 술 먹고 영접 기도하고 술 먹고, 근데 죽음의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아버지의 몸에서 뱀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뱀들이 따라가고 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귀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영접 기도를 시켜야 하는, 영접 기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죽기 전에 영접 기도 시키는, 이제 응급실에서도 동욱이 형제 그 아버님 응급실에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산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뜨거운 눈물이 쫙 흘러나오는 거 봐.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이제 형님 장례식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가야지 무슨 소리냐. 살아있을 때 가서 영접 기도를 시킨데, 이제 그 중국 사람 남자 간병인은 이제 잔다고 생각을 하고 잡니다. 그래서 자든 말든 귀에다 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쫙 흘러요. 조순진 집사님도 기도하는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인데, 13장에서 16장까지가 고별 설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로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다.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기도. 이제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십자가 죽음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하면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영광,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했더니,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의 부활에 대해서 기도하셨다. 창세전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그 영광, 죄와 사망의 저주가 없는 영광, 생로병사의 저주가 없는 그 영광, 그 부활에 대해서 기도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중보기도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보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 죽기 전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호라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 point of time, 아주 시간의
중요한 포인트, 거기에서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일을 위한 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씨를 뿌리는 때, 결혼의 시기, 또 수확할 때, 어떤 일을 위한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성경에는 1시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어떤 시즌을 말하는데, 이건 짧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게 짧은 시간이야, 짧은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요, 어떤 이제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럴 때 전화를 해서 무슨 일 없니?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지.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친구 누나가 암으로 암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암 환자니까 이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속으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요, 이제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누나 이름이 바꿨잖아. 원래 옛날 이름은 귀자야, 귀자. 근데 이게 촌스럽다고 이름을 이제 바꿨다. 뭐 그래서 내가 야, 이름을 좀 불러줘. 그랬더니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러고 나는 같이 이제 암병원에 일산의 암병원에 갔어. 근데 이제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보니까 이 복수가 차고 황달이 있어서 얼마 못 갈 것 같아. 주일날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끝나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저차에서 제가 세례 주고 장례식까지 치러줬는데,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예? 골든타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도. 이거를 우선순위가 뒤로 가면 안 돼. 이 다음에라는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죠? 다음에 믿을, 큰일 납니다. 이거 다음이 없어. 예? 이번에도 저 산소에 갔다 오다가 상주인가 어디 사고 나서 일가족 4명이 교통사로 죽었잖아. 예? 다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중요한 게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재림의 날 이런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장소도 하나님의 장소야. 그런데 요새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이거는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예배 안 드리는 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지, 그렇죠? 예. 예배 안 드리는 건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을 때,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 증거가 부활의 신앙이 내가 변화가 됐느냐, 천국을 갔다 오면 변화가 될까 안 될까? 변화되죠. 변화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면 변화되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남아 있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그 남아 있는 그 시간 짧은 시간이야. 그렇죠? 한 일주일 상간인데, 또 뭐 6월절에 돌아가신 것부터 하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서 뭐 해서 한 50일 이내에 그 시간 동안에 또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잖아. 지금 고기 잡으러 갈 때가 아니지. 여러분, 악에게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첫째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간구하면서,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 구별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악에게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구별된.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룩하게. 세 번째는 미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0절에서 26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믿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고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하나가 되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게 분열의 영이라는 거예요. 분열의 영.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교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 근데 영은 하나, 성령은 하나죠. 근데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어떻게 알아? 분별, 확인, 테스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하나가 되는 게 맞아요. 성령이 하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같아야 돼. 근데 응답이 다르면 영이 다른 거야. 영이.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몸은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요, 소멸이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질 수가 있어.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는, 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세 번째는 하나가 되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비례한다. 벌써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 제자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요한 1:3-4 계속 읽으면서 거기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돼 있어. 난 읽으면서 좀 부담되는데 마땅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데, 형제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세상이죠.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요, 세상은 로마라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게 정의입니다.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나폴레옹이, 제가 어렸을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정복했지만 섬에 유배되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위대한 승리자다,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사랑이지 기도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아주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3단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했는데,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 다리 뭐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에크가 밖으로, 클레시아는 부르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김영신 사모님 간증, 그분이 원래 남편이 소방대원 공무원으로 20년 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이게 훈련을 받은 거죠.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간증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계의 회복, 연합을 위한 기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용서할 때, 그래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비난이나 판단 대신에 공동체의 화목과 일치를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갈등이 있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거룩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구하는데, 이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 저 신앙 고백하고 생활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신앙 고백은 잘하는데 생활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도 내가 기도할게 하고 기도를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정직한 중보기도를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간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영적인 성결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사명과 보존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할렐루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의 사명이 꺾이지 않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의 확장.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도다 그랬어요. 전도.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미래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어디까지 하느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속죄일에 짐승의 피로 기도하지만, 회개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천주교에서는 1년에 2번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난 이번에 간증 들으면서 야, 죽기 전에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는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지. 회개하라고 해라. 그래서 시어머니를 20년 모시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회개하세요. 뭐를 회개하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시어머니가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회개하세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이렇게 있다가 뒤로 벌록 넘어졌어. 입신을 했어. 입신을 했는데 다시 깨어났는데 그가 고맙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한테 20년 동안 자기가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울더래. 그런데 그 사모님도 재밌으셔요.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하루 울고서 무슨 걸 퉁치려고 하냐. 그러고 나서 또 거기는 또 희한하대. 거기는 그 기도원에는요, 그 천국에 올라가는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천국을 보나 봐. 그러면서 수요일 날 다른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 집이 천국에서 너무 아름답고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부속 건물도 있고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참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점심 잡수시고 유아실 청소해놓고 한숨 주무시다가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주일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집으로 모셔서 이제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제가 인사하러 갔어요.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 뭐 이렇게 학생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를 이제 저희 어머니 그 섬기는 모교회로 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권사님은 이제 시집 올 때는 믿음이 없었어. 근데 그 권사님이 딱 그러는 거야. 유문종 권사님이 천국 가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문종 권사님이 천국 가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 영안이 그전에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걸 보신다고 그래요. 영안이 열려서.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못 들었는데, 그거 우리가 장례식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례 받았으면 우리가 천국 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죽기 전에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상급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죽기 전에 제가 세례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죽어도 세례 안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 죽어도 세례 안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보기도가 특히 그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중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말씀들을 쭉 읽어봤는데, 저 여러분이요, 하여튼간 좀 제 생각에는 간증을 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증을 많이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도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추방당한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중위로 이제 군대 생활하는데 그 상사가, 오래된 그 군인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라.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가는 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아서 자기 발로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아. 그랬고, 내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군인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제 잘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철원 동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교사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가 없을 때인데,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서 히말라야 산골에 어디서 이제 목회 선교사를 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잘 나가는데, 이제 누가 고발을 했나 봐요. 그러면 재산을 다 몰수하는 거야.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나오면은 재산은 이제 몰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오셨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똑똑한 제자에게 그 신학교하고 이제 그런 선교기관에 이제 그 일할 수 있도록 한 1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무슨 뭐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대요. 그 통지서가 뭔가 했더니, 그 제자가 믿었고 신실했던 제자가 고소장을 보낸 거야. 나는 당신이 선교사라는 거를 고발하고, 그러면 당신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가서, 당신이 감옥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돈을 주면 내가 이걸 고발하지 않겠다. 이제 인도에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인도 방식으로 돈을 주고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협박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내가 한 3개월 정도만 기도를 좀 해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기다리라, 사랑하라, 응답이.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사모는 나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우리는 화도 못 내냐? 막 이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사모님한테는 영어로 응답을 하셨대요. 왜 잠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영어로 응답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잠잠하라, 기다리라,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응답받고 나서 2년을 기도했는데, 그 제자가 어떤 믿음이 좋은 나이 많은 분을 데리고 왔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약혼녀를 신학교에 보냈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사모님이 가서 축하해주고 뭐 신부화장 같은 것도 해주고 뭐 그런 스토리야.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막 말하고 막 그러지 않고 잠잠하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잠잠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기다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하고 뭐 이런 거 다 놓고 나온 거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 재산 아깝지 않냐 질문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이제 그건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거는 처음부터 내 게 아니다. 처음부터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인도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게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획은 이제 네팔로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처음에 말한 그 뇌사 그 딸의 중보기도를 부탁했더니 사람들이 중보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자기 죄를 많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다고 그래요. 많이. 근데 되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신 회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직한 중보기도는 내가 회개하는 거야. 내가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정직한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회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